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8월 7일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입추였어요. 해마다 입추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좀 덜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낮에는 여전히 한증막 같이 습하고 덥지만 입추에 들어서면 아침 저녁으로 열기가 누그러지는 것이 저는 정말 매년 너무나 신기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게 되고 저절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죠. 전문가들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더운 여름에는 습관적으로 한 100ml 정도씩 그렇게 물을 마시라고 권장합니다. 여름에는 땀과 그 높은 체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라고 해요. 물은 그냥 우리의 기호나 또 취향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분 유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걸까요? 물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단시간 내에 지나치게 많이 마셔도 몸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수분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같은 그런 전해질의 농도를 일정 비율로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가끔 예능 프로나 방송에서 이 출연자가 목이 마르다고 짧은 시간 내에 한 1리터 정도 되는 물을 단숨에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그런 물 중독에 빠질 수 있다네요. 수분이 부족한 탈수도 위험하지만 과도함 역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만큼의 좋은 물을 마시는 균형이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물이 필수적이듯이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문제는 유한한 육체의 갈증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영혼과 관계된 영혼의 탈수에는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입이 마르고 갈증을 느껴요. 뇌가 물을 마시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목마르고 타들어갈 때 사람들은 영적인 탈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요. 가령 요즘 사람들 물 대신에 이온 음료, 또 탄산수, 콜라 음료 이런 것들 물 대용으로 그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이나 소유, 인간관계, 성취와 인정, 또 자녀들의 학업, 스펙, 극단적으로는 정말 향락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정말 후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소유했을 때 참된 만족을 얻고 그 만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나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이루면 이룰수록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또 더 많이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으로 우리가 눌려있지는 않았던가요? 그렇게 악착같이 소유한 것을 지키려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아닌가요? 결국 몸도 마음도 지치고 탈진한 상태가 지금 현재적인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셨던 것은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전인을 살리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바닷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목마른 상태로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라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유한하고 허탄한 세상의 바닷물, 또 세상의 그런 음료수를 마시고 더욱 목마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흡족히 누리고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회복된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을 복음을 전하는 섬김과 나눔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 나아오라고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본 곳은 현재 그리스의 영토인 이 반모섬이었어요. 작은 화산섬인 이곳은 자갈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척박했다고 해요. 반모섬은 당시 로마 제국이 정치범이나 중범죄자를 격리했던, 그래서 광산 노동을 시켰던 유배지였는데 대략 주후 90년경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거세지던 때 이 사도 요한이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이죠. 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이 귀했던 그곳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또 노령에 거의 80대, 90대 정도로 추정되는 그 요한의 나이였었는데 그렇게 죽음을 가까이 느끼던 바로 그때 주님은 요한을 비롯해서 압제와 고통에 시달리던 그 7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대형마트 시식코너에 가면은 공짜로 맛을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공짜일까요? 아니죠. 상품을 구입하면 그 가격 안에 시식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심지어 거룩해야 할 결혼과 성, 또 소중한 사람의 장기도, 그리고 인격도 거래 대상으로 소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타락한 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라는 이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무니즘이에요. 그러나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극심한 광야를 만나게 되면 평소에 추앙하던 그 모든 자원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마우로 프로스페리라는 청년의 그 실화예요. 1994년 당시 29세였던 그는 사하라 사막에서 열린 250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어요. 그런데 경기 도중에 엄청난 모래 폭풍을 만나서 방향을 잃고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사막을 헤매면서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바닥나자 살기 위해 자신의 소변을 마시고 또 날짐승과 박쥐의 피를 마시면서 겨우 연명했다고 해요. 9일 동안 299km를 헤매다가 죽음 직전에 유목민들에게 발견되어서 수혈을 받고 또 링거를 맞고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실화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전 세계에 몇 대밖에 없다는 고가의 외제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천만 원을 달하는, 그냥 오픈런 해도 또 그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참 구하기 힘들다는 그 명품 가방, 이게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가의 보석이나 또 스펙이나 또 정말 클래스가 다른 그런 인맥, 이것이 갈증과 탈수로 죽어가는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정말 가장 소중한 그 보배와 같은 자원이 오직 단 한 모금의 물 아니었겠어요? 오늘 주님이 이런 생명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그 물이 가치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찮아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물의 가치가 너무나 무한해서 감히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물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거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는 그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거저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이신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믿는 모든 자에게 조건 없이 주님의 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또 만족을 모르는 영혼의 갈증으로 목마르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갈증이 나죠. 목이 말라요. 입이 말라요. 그리고 또 피곤해져요.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몸에 힘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어지러워서 의식을 잃게 되죠. 영적인 탈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제일 먼저 영적인 활력을 잃게 돼요. 기도가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예배의 감격은커녕 형식적인 요식 행위가 지속돼요. 감사가 줄어들고 사소한 것에도 불평과 불만이 일상이 되죠. 또 사람을 사랑하고 관용할 여유가 없어지고 미움과 원망으로 자꾸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돼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은 이제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찬송 부르면 그 은혜에 감화되기보다는 뭐 음정이 맞지 않느니, 뭐 박자가 틀리느니, 뭐 엄청 신경 쓰이느니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감격을 부르는 그런 찬양도 막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 허무하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열악한 환경일까요? 내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부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전까지 결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잃으면 견딜 수 없고 불안한지,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으로 항상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생수라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정말 그 음료수, 바닷물로 그 갈망하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생수로 착각하는 그런 자원과 가치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돌이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흡족한 그 생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바로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요.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냥 군대 용어로부터 삽질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웅덩이를 팝니다. 왜 파는지도 모르고 파요. 재물과 성공과 자녀의 그런 어떤 성공, 또 연애와 향락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행복과 만족을 퍼올리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물이 새는 터진 웅덩이에요. 결코 그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해라는 바다가 있다고 하네요. 보통 이 일반적인 바다의 염분이 3.5%인데 이 사해의 염분은 그 바다의 89배나 된다고 해요. 한 300% 염분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그냥 가라앉지 않고 물에 둥둥 떠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그 정말 응축된 소금 성분이 피부 미용이나 치료에 좋다고 해서 그 사해 소금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죠. 저도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 사해 소금으로 만들어졌다는 팩을 한동안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모두 요단강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요단강 상류에서 이제 요단강은 또 이제 헐몬산, 헤르몬산이라는 곳에 그 이제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물로 채워진 곳이고 또 요단강의 상류의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를 통과한 물이 이제 사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는 들어온 물을 다시 밖으로 흘려보내서 순환하기 때문에 물고기와 정말 많은 그 생물들이 풍성한 생명의 터전으로 삼는 곳인 반면에 사해는 그 갈릴리로부터 그냥 물을 받기만 할 뿐 지대가 낮아서 이 밖으로 흘려보낼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해에 가두어진 물은 이 뜨거운 태양열에 증발하고 염도만
극도로 높아져서 결국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 바다 사회가 된 것이죠.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염도가 높아지면 타는 갈증으로 죽어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웅덩이가 바로 이 사회와 같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불평과 불안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서로를 돌보는, 또 나누고 희생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회처럼 각자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은 자원을 가두어 두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결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 한가운데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른지 아는 척 해라.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자격을 갖춰라.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목마르거든, 문제가 있거든, 아프거든, 지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르거든이에요. 주님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죄인은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왜일까요? 죽은 시체가 생리적인 현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생수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갈증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내 웅덩이는 터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생수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만 마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생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눈앞에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회개로, 예배로 하나님께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고, 또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을 갈망하는 그런 중심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수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생수를 그냥 주시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생명이 살아나야, 우리가 활력을 얻어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웅덩이를 우상처럼 떠받들다가 정작 성전 자체이신, 생수 자체이신 주님을 거부했어요.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원하는 사람, 여기서 이 원한다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정말 갈망하는 거, 정말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물 오아시스를 갈망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나와서 마시라고 이 자유의 초청을 하셨던 것이죠. 탈수로 쓰러져 죽어가는 아이에게, 자녀에게 당장 일어나서 운동해라, 공부해라, 일하라고 명령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일단 먹어야지, 먹어야 살아.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 입에 물을 떠먹여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지 않겠어요? 먼저 이 물을 마시게 해서 제정신이 들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고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섬김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또 사역에 치이고, 그래서 그냥 예배드릴 기운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상고할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푸념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 영적인 탈수 증상이에요. 무언가를 더 하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먼저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을 벌컥벌컥 들이켜야 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다시 일어날 생명력과 기쁨이 샘솟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으라가 아니라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살아나라,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신, 그래서 그 생명력이 회복된 신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은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진 39절에서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질 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그냥 물 한 모금이 아니라 그치지 않고 우리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물이신 거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자는 결코 이 은혜를, 이 생수의 강을 혼자만 가두어두는 사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생명의 확장을 이루게 하시죠. 풍성하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세요.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죠. 정말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정말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그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의를 덧입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기뻐하게 되고, 또 슬프고 고난당한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품을 파고들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아가다 보면 그동안 미워했던 지체와 이웃을 관용하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게 돼요. 불평이나 원망 대신 그냥 모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 뭐 저런 것까지 할 만한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고난 가운데 잠깐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엎드려져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힘을 끊임없이 성령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그 능력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자 몸 되신 교회는 이 생수의 은혜를 흠뻑 먼저 누려야 해요.
교회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갈릴리 바다처럼 많은 생명들이 서식할 수 있는, 정말 세상에 갈급한 영혼들을 품고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흘러야 살아나요. 그냥 이 좋은 물 나만 먹고 누리겠다고 하면은 그게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도 죽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이 생수의 상쾌함과 생명력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생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생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느끼게 되길 바라요.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이 없으면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바닷물같이, 이 사해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음료수, 그 웅덩이를 의지하지 말고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몸속에 나트륨의 균형이 깨지면 목숨을 잃듯이 세상의 욕망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중독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와 같아요.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날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수를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삶의 지친 광야에서 날마다 매 순간 오아시스 같은 주님의 생명수를 기쁨으로 마시고 소생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의 탈수에서 일어나 이 주님만이 주시는 생명의 활력으로 회복되길 바라요.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으로 죽어가는 세상의 이웃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가란 영혼에게 생수의 강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어져 가던 참으로 비천한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그 생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그 활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이 은혜 먼저 마시고 누려 우리 안에 정말 활력 있는 생명으로 죽어져가는 이웃들과 또 세상에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시며 또 부활이시며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